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새벽에 또 오늘 하루를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지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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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벽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2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여러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의 관계, 또 주인과 종들과 주인과 사환들과의 관계, 또 그 종들과의 관계,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한 사회에서 우리 삶에서 일상적인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전서의 곳곳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공통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이라는 것이죠.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선을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악을 경험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악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해야 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모든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3장과 4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제 그러면 악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연결되어져 나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선으로 선을 받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선과 악 그리고 고난의 문제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은 악한 것이라는 전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다 나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당하는데 그냥 두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18절 앞부분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다 나쁜 것으로, 고난을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잘 바라보고 또 고난이 다가올 때 성경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이라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아멘.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 반응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모시라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진짜 주님이 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때, 흔들릴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진짜 주님이, 그리스도가 진짜 주님이 되시는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앞부분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경배하십시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그리스도께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때, 고난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배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신가? 그것이 예배를 통해 점검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선을 행할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전도의 기회가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는데도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 예수님도 고난받으셨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말씀에서도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서 18절부터 21절까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하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선을 행해라, 그리고 고난을 받고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도 예수님도 그러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뒷부분에 이어갑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라. 그렇게 선을 행할 때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도 그러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단의 부재, 근심의 부재를 구하기보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고통이 없어지기를 구하기보다, 고난이 없어지기를 구하기보다 주님의 임재를 구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편지에서 성도들에게,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갈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할 때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에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예배해라. 여러분,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단순히 좋은 말로 위로하기보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라.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 주님을 묵상하시고 더 주님을 예배하심을 통해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하기 원하시고 또 선을 행할 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더욱더 깊이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함을 통해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담대히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